자, 오늘 우리 꽃길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유다 지파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은 16장부터 이어져요. 오늘 17장 후반 읽었습니다만은 너무 많아서 다 읽지 못하고 우리 후반부 읽었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요셉 지파가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유다 지파 못지않게 굉장히 크고 넓은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지난 주일에 제일 밑에 유다 지파 봤죠? 자, 중간에 노란색이 있는 부분이 에브라임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 위에는 뭐예요? 므낫세. 오른쪽에 보면 제일 꼭대기 뭐가 또 있어요? 므낫세. 저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마치 다른 지파들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파는 하나 차지했는데 요셉 지파는 몇 개요? 세 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동등하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다른 땅을 차지한 다른 지파들하고 비교해 보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른 지파들은 삼촌이고 요셉 지파는 조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촌들이 다 삼촌들 학렬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셉 지파는 누가요? 조카들, 요셉의 아들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하나 둘만 차지한 게 아니라 세 군데나 차지했고 아주 요지를 그렇게 차지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의 믿음의 조상 요셉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를 잘 알지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청소년기에 당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끔찍한 상처,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와도 뿌리치면서 살았고, 또 애굽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봤던 것처럼 유다가 정말 잘한 일 때문에 그의 아버지 유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유다의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의 예언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앞날을 내다보고 축복의 예언을 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산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복을 받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예.
2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같은 은혜 가운데 힘차게 뻗어나가게 될 거다. 그런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나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대적을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복의 복은 다 받게 될 거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태의 복으로,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복을 다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후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요셉 자손의 고백이에요. 자신들이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민족이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계십니까?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거든 여러분이 잘해서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때문에 복 받은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가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특별히 많이 오거든요, 신학교에. 저는 목회자 가문이 아니고, 그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공부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장학금은 걔네들이 더 쉽게 받더라고요. 나는 장학금 받으려면 막 죽을똥살똥 공부해가지고 막 올 A를 받아야 장학금 받는데, 걔네들은 B학점만 되면 장학금 받아요. 와, 막 얼마나 속상하기도 하고, 막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목회자인 친구들을 지금도 이렇게 만나보면 후손들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3대가 목회자 되는 가정도 많고 또 후손들 중에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다들 다 이렇게 잘 돼. 처음에는 왜 저들이 저렇게 복을 받을까 잘 몰랐어요. 똑똑하긴 내가 똑똑한데. 여러분, 신앙교회 목사가 생기긴 이렇게 생겨도 조금 똑똑했어요. 근데 풀리는 거는 걔네들이 더 잘 풀리고 복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문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너의 후손에게, 너 때문에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그리고 너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조를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설사 너의 후손이 내 앞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울은 이제 왕 그만해 끌어내렸는데 너의 후손들은 왕위에서 끌어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좌를 뺏지 않겠다고. 설사 매를 들지언정 왕좌를 뺏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조, 남유다 다윗 왕조를 보면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왕들도 많았어요. 므낫세 같은 왕은 막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믿음의 1세대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세대들은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 복이, 물론 복이 현세적인 복만 다 복이 아니지만 뭐가 이렇게 막 잘 풀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1세대의 고생과 고난이 절대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후손에게서 그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생과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끝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또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의 믿음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이 요셉의 귀한 믿음만큼은 물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긴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매니까 하니.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제비 하나만 뽑아서 땅 하나만 차지하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장군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면 두 지파처럼 커졌는데 제비 하나 뽑고 땅 하나 가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제비 하나로 뽑은 땅이 1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민족이 내가 큰 민족이 되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지인데, 처음에는 이 에브라임 산지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땅도 좁은 땅은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조사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5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합치면 3만 2천, 5만 2천, 8만 4천 명, 5천 명 정도 되죠. 요셉 지파 자손이 8만 4, 5천 명. 자,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5만 2천 명인데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땅을 차지한 숫자 빼면 6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지파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단 지파가 6만 4천 명, 6만 명 훨씬 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6만 4천 명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지도 볼까요? 밑에 여러분 단 지파 보세요. 에브라임보다 땅이 커요? 그러지 않죠. 이사갈 지파 볼까요? 이사갈 저 위에 에브라임 지파보다 땅이 커요? 인구는 훨씬 많은데 땅이 적습니다. 이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보다 훨씬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크게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도 땅이 작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하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됐으면 자꾸 큰 땅, 더 많은 땅만 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큰 지파 됐으면 그 정도 믿음 가져야 되지 않느냐? 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요셉 지파는 더 많은 땅 달라 그랬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랑 같은 지파니까 우리가 더 땅 다 많이 달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뭐라 그랬다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안 된다. 하나님의 복 받고 커졌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너희 조상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삼림이라도 개척해야지 자꾸 더 넓은 땅 좋은 땅만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셉의 후손들에게 요셉처럼 강한 믿음을 갖기를 촉구한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는데 또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읽진 않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냅니다. 개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둘러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예요. 탱크라고도 볼 수 있고 스텔스 전투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족속하고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네가 얼마든지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죠. 누구의 믿음과 같아요? 갈렙의 믿음과 같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안악자손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옛날부터 여호수아의 믿음과 갈렙의 믿음이 같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삼림이라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꽃길만 걷는 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떤 덕담을 많이 들어요? 올해는 꽃길만 걷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덕담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길만 걷는 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꽃길만 걷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날에 뭐만 준비하셨겠어요? 꽃길만 준비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고생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길 주실 수 있는데 꽃길만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친 광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도 세우시고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어떤 때? 요단강 물이 흘러 넘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때 요단강 앞으로 데려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여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해주고 전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마땅한 예화가 없어서 제 얘기를 그냥 좀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난하게. 여러분, 블록집 아세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블록집. 지금 벽돌집이 아니고 이렇게 구멍 뻥뻥 뚫린 거. 강원도에서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겨울이 되면요, 이렇게 유리창에 눈꽃이 펴요. 눈꽃이. 눈꽃 보셨어요? 유리창에 핀 눈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부잣집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난방이 안 되고 추워야만 볼 수 있는. 스레뜨집 아세요? 스레뜨집?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고 가난하고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하얗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자랐는 줄 알더라고요. 뭐 얼굴에서 귀티가 난대나? 그래도 촌티 안 나서 참, 촌티 나는 얘기는 안 들어서 참 고마운데. 근데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막노동판에만 안 나갔지, 과외하고 학원 선생님도 이렇게 편한 일도 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1시간에 1,000원 받으면서 10시간씩 찻잔 나르는 일도 했고요. 치킨 배달, 짜장면 배달, 때로는 국수 공장에 들어가서 모밀 우등국수 말아가면서 돈 벌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장학금 받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될 뻔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천석군이 아니고 만석군이었다 그래요. 제가 저희 친할아버지 사진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 하면 그 옛날 일제시대 구한말 때 양복을 조끼까지 착 갖춰 입고 안경을 쓰고 줄시계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광산까지 가지고 계셨다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그게 큰아버지들 손에서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막내였어요. 어린 시절 막내.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저 고생하면서 그렇게 저희 오형제를 키우시다가 병까지 얻으셔서 50세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는 아버지 없이 힘들고 외롭게 가난하게 그렇게 자라온 거죠. 근데 그것이 저희 가정에 오히려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나갔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덕분에 저희도 열심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사형제가 다 대학을 나왔고, 저희 집안에 저희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교장 선생님이 둘 낳습니다. 큰 누나 교장 선생님 은퇴하셨고 지금 둘째 누님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됐고,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집 보고 그럽니다. 아니 저 집이 아버지도 없이 컸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늘 빚에 시달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저렇게 잘 되게 됐느냐. 그래서 자라올 때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목회자가 된 이후에 알았어요. 왜 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가는 가정에서 자라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눈물 젖은 빵 한번 안 먹어보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도들의 그 고통을 알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난과 고통이 저와 저희 가정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는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준비하셨어요. 힘든 길을 걷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마침내는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꽃길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서전도 써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자서전 쓸 거예요. 쓸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계승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들이 갈렙의 가문 같은 신앙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